역시 이러면서 봤어요. 네. 9장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신앙의 이유.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기 신앙생활 안 하다 하신 분 있으세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중간에 들어오신 분. 저 얼마 안 됐어요. 아, 두 분? 네. 그러시구나. 진지도 얼마 안 되셨다고요? 네.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하나님 믿은 게 한 12년? 12년. 13년? 이 교회 들어와서 했으니까 이게 첫 교회거든요. 전 중학교 때 믿었어요. 중학교 때? 모태 신앙도 얼마 안 돼요. 맞아요. 아니, 모태신앙 이거 왜 묻냐면 뭐 연수가 얼마나 되냐를 묻는 게 아니라 모태신앙은 어려서부터 그냥 디폴트 값이 예수 믿는 거였는데 중간에 믿으신 분들은 안 믿다가 어떤 선택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이쪽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태신앙의 대부분 이유는 그냥 그렇게 자라서예요. 이게 확실히 그죠. 네. 그냥 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근데 저는 동독이가 첫 교회라서 예. 저한테는 이 교회가 되게 목숨 났나 봐요.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아는데 첫 교회라 막 이렇게 더 애틋하고 그죠? 애틋하고 막 마음이 아프고 그렇죠. 모교회라고 하는 모교회 고향교회. 지금? 지금?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 저희 고향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늘 많이 힘드셨는데 부모님이 많이 힘드셨는데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시거든요. 이제 은퇴하셨지만 뭐 여러 가지 힘드셨는데 그때만 그냥 그렇게 속 썩지 마시고 교회 다른 교회 가시라고 그냥 그렇게도 말씀 좀 드렸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첫 교회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거기서 우리 저는 할머니 뵌 적이 없어요. 저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꼬맹이 때부터 교회 앞에 살면서 거기 뭐 맨날 놀이터에서 놀면 그러면서 자라신 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향 교회가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냥 자기의 신앙이랑 그냥 다 하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뭐 생각해 예수님이 아닌데 이제 떠나도 된다 생각해도 되지 않나? 안 돼. 근데 지역 교회와 또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우주적 교회 그리고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 나라랑 닿아 있는 느낌의 그 유니버셜한 교회에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잖아요. 공교회가 카톨릭 처치로 돼 있어요. 근데 그 공교회 개념에 이 시대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를 우리는 교회 집단으로 하는 예수님의 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대를 거슬러 예전에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과도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과도 한 몸인 그런 우주적 큰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 교회, 우리 아버지와 같이 한 교회 너무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맞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같이 지역으로 오신 예수님과 같이 지역교회에서 구현되고 실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우리는 보고 있으나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달하고 전해받는 교회는 지역교회예요. 지역교회. 그래서 가능하면 걸어갈 수 있는 교회 다녀라. 이게 이제 성육신적 교회 이런 그 작은 그런 교회에 대한 교회론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면은 작은 교회가 결국 가까운 교회, 내가 사랑하는 그 교회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큰 교회를 이뤄가는 그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소중히 생각하시는 거는 좋다, 귀하다 이렇게 말을 장황하게 했습니다. 근데 한 교회를 오래 다닌다는 것도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일품이 갈고 닦이는 과정이잖아요. 맞아. 그것도 엄청난 막 나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떠나고 하는 거. 저도 이제 고향 교회를 생각하면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도 저희 한 30 언니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 하나 주세요. 이건 먹어봤고 다른 거 온갖 걸다 보고 라떼?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인성을
만들어져 가는데 엄청 귀한 자리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것도 대단하신 거더라고요. 그게 옆에서 보고 있는 거. 고 자기도 같이 겪고 있는다는 게. 저는 세상에서 오래 있다가 비가 왔다면 더한 것 같아요. 뭐. 근데 개인들의 근데 모임이잖아. 여기밖에 없잖아. 병원이다. 여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더한 곳에 가게 되실 것 같은데. 그 요즘에 맨날 단일기별로 중앙교회를 가거든요. 지금 1 가요. 중앙교회가 어디예요? 여기 중앙교회를 가거든요. 초등학교 옆에. 아 초등학교 옆에. 영상에서 줘요? 영상 틀어주는데 엄청 친절하셔. 엄청 잘해줘. 여기도 다 만났어요. 인사해. 저기 장사님보다 다 인사해. 나 가면 다 인사하시고 되게 좋아해. 나 전도도 받았잖아. 거기 공도초등학교 그 학부모님들하고 싸웠었어. 아 진짜? 아니 거기에서 맨날 보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목사님. 여기 십자가 한 아줌마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아, 기관아. 이 아줌마. 그분이 네. 거기 분이셔요? 우리 교회 뚱뚱하서 이쪽으로 간 것 같아요. 아 거기 돌아다니시는 분이시죠. 거기서 맨날 만나요. 알죠. 우리. 힘들면 뭔가 생긴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분은 나 맨날 봐도 몰라. 못 알아보시더라고. 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중앙교회 가잖아. 그러면은 우리처럼 비밀번호 따고 들어가는데 거기는 길가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안에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지. 나는 따줘. 그분이랑 나랑 같이 공교롭게 올라가잖아. 그분은 안 따줘. 뭘 따져? 문을 안 닫는다고. 그 좀 약간 그. 나 항상 기다리고 계셔. 거기 한 권사님이. 자기 시켜가는 못 봤구나. 그 사람이 그분은 이게 되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 사람은 좀 그러니까요. 정신적으로 네. 안 좋아 안 보이니까. 따져. 아픈 사람은. 그래서 저는 추측해요. 내가 들어가도 되나? 이분은 막 돌려보내. 그러니까. 돌려보내. 아저씨지만 그 아저씨는 뭐 있어요? 근데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냥 열어주시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아니지. 권사님 우리 저 여기 다니지 알거든요. 권사님 열어주시면 안 돼요? 열어주셔. 권사님들 그냥 권사님 차라리 시끄럽다 하지 말아야 될 걸 얘기해 주시고 열어주세요. 그러니 열어주셔. 남의 교회 같이. 그분 볼 때 저도 좀 고민이 많아요. 저는 대화를 뭐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평일에 한 번씩 오셔서 올라서 기도만 할 거라고 막 그러시면 기도한다는데 이건 또 이상한 거 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시라고는 지하 하는데 1층으로 가는 출입구가 2층으로 가는 출입구가 있거든요. 거기 그 교회 사람 같다. 근데 1층에 주방이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꾸 거기 비밀번호를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방은? 그런 거는 좀 문제죠. 그러니까. 한 교회 성도가 된다는 거는 멤버십을 네. 갖는 건데 그러면 교회를 잘 가꾸고 또 네. 지키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교회에 참여는 안 하되 교회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유익을 얻으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봐요. 나한테 물어보시더라고. 모른다고 얘기했을 아니라. 기도하고 싶은 사람한테 기도의 자리를 줄 수는 있으되 그래도 교회에서 정한 시간이라든지 뭐 어떤 그 통제 왜냐면 뭐 사고도 많이 나니까 예전에는 막 강대성 와서 어떤 불량배들이 막 그 담배도 피고 막 담배도 꺼놓고 이런 적이 있어요. 고향교회 옛날에. 그런 걸 보면 그래서 교회 안에 새콤이 들어오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고들이 나니까 뭐 나쁜 일이 더 크게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둑 예. 그 장비들이 다 고가 장비들이잖아요. 다 가져가고. 그런 면에서 교회 관리하는 통제에 좀 따라주셔야죠. 그래도 뭐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교회는 기도할 수 있는 장소는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교회인가 예배당인가 아니면 울 곳인가 울 곳인 것 같아요. 그런 시가 있어요. 할머니 어디 가요? 교회 간다. 왜 가요? 울러 간다. 왜 울러 가요? 울 곳이 없어서 간다. 뭐 이런 시가 있어요. 교회마저도 울 사람이 울 수 없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울 사람이 울 수 있는 곳이 교회로 열린 공간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근데 24시간 열긴 어렵죠. 여기도 여러 한계적인 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체리자랑 24시간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2층에 가서 누워 있다가 좀 이게 가라앉히고 그러고 가요. 누워서 기도해도 되죠 뭐. 아니, 좀 누워서 기도 안 해도 또 교회 집이 교회가 그 정도로 편하면 옛날에 경험했던 학교에는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의 집이에요.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했던 그 이름 그대로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가 있는데 그 공간에 소파가 있고 간접 조명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24시간 기도 음악 나오고 되게 따뜻하고 누워서 있는 애들도 있고 성경 보는 애들도 있고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리고 그런 공간에 학교에 신청을 하면 집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10시 타임 1시간 저희가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사인해 놓으면은 가서 이제 하는 거예요. 종원이 이렇게 같이 가서 찬양 계속 해주고 너무 좋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왜 얘기했죠? 하여튼 그러니까 편안하게 누워 계셨다는 말에서 생각이 들어서 누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그게 이제 자고 싶어. 그냥 이런데 한나방에서 누워있다 깜짝 놀라서 집사님 예,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집에 편안히 눕다 성경도 보다 왔다 갔다 쭝얼쭝얼 기도도 하다 이런 공간이 이윤순 지사님 그전 교회가 그런 게 있었대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자꾸 저한테 하는 거예요. 나한테 목사님 찾아가 막 그러거든요. 진짜 12번도 더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았다고 그 얘기 하시다. 애기 키울 때도 애들이 막 열받게 하고 그럼 애들 데리고 그 방에 가서 있으면 애들이 괜히 얌전해지는 거 같고 자기 마음이 내려앉는 건데 평안해지니까 뭐 이렇게 수다만 떨고 안 했어요. 해야 되는데 고가. 예, 그가 신앙의 이유 그래요. 좀 더 내용 가지고 얘기하실 거 한 명, 두 명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종교가 자신의 위선을 폭로하는 정의를 받게 한다 하면 세상은 자신의 힘에 도전하는 정의를 받게 한다라고 이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몇 페이지인가요? 244페이지요. 244. 네. 그 박해를 여기에서 내용 중에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박해를 받는 이유가 그게 맞는 말이기 때문에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듣기에는 그게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억눌러서 그걸 없애기 위함인데 불편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묻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그런 박해가 일어날 수 있구나. 네. 박해라는 게 생기는 거고 그걸 얼마나 기쁘게 그러니까 박해가 아니더라도 그런 손해를 좀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신앙의 이유라는 제목이잖아요. 소재가 예. 축복된 삶이 신앙의 이유라고가 하잖아요. 결국의 결론은 이 세상에 다른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햇빛을 받고 새날을 받고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못 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도 끝나지 않는 고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믿는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걸 8번이라고 생각했을 때 반대로 가야 되는데 복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하고도 되게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어른들은 그냥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네가 이렇게 해야 복을 받고 어떤 복이 뭐 3대가 어쩌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그 연구도 있고 근데 그런 게 항상 그러면 저 사람 왜 안 잘 돼? 왜 나는 왜 뭐 우리 가정은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런 물음들 뭐 저희 자녀들도 그런 물음들을 계속 해 나갈 거고 왜 핍박을 받아야 돼? 이런 거에 대한 답이라고 딱 생각이 들었어요. 네. 나에게 잘된 나가 받는 복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거. 제자의 삶이 그게 복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이제 감정으로는 맺어지지 않았지만 머리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이구나. 라는 결론이 들었어요. 그렇게 사는 게 되게 어렵잖아. 못 살아. 그렇게 못 살아. 머리로는 그거.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한 방법으로 10장에 가면 또 얘기하니까 조금 이따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말을 하자면 집사님의 의문, 집사님의 분노, 예수 믿는 애들이 꼭 잘 되는 건 아니야. 그죠? 우리의 의문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행복이 다 오는 건 아니야. 그리고 예수 안 믿어도 행복하게들 살던데 이게 이제 작가의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흔히들 우리가 기복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패착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인데 그렇게 안 올 때 우리가 시험이 드는 거예요. 올 때도 사실 시험이에요. 공부를 적게 왜냐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주셨으니 이 구조로 계속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겠죠. 뭐 11조 뭐 내가 예배 생활 뭐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 뭐 이런 걸로 자꾸 하나님과 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맞아요. 이만큼은 주셔야지요. 뭐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구조 속에서 잘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교회 안에서 자주 하는 답변은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래서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신다. 이건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시편 73편 언제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나요? 네, 73편에 그거잖아요. 지난주잖아요. 기다려요.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 거죠. 전두환이 29만 원밖에 없어.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게 최고급 그 VIP만 갈 수 있는 병원이 있다며요. 호실 하루에 500만 원짜리 뭐 그런 데가 있다며요. 있어요. 그런데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불의한 사람이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더라가 73편에 나오잖아요.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뭐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이럴 때 12절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부럽다. 네, 이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웰빙으로 죽어요. 죽을 때 웰다잉으로 죽어요. 이런 상황이 믿는 자들에게 되게 사실은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자주 얘기하는 해법으로는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안 됐다. 하지만 욥기 같으면 좋아요. 왜냐면 결국 하나님 전복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자식을 뭐 훨씬 더 많이 주시고 재물이 뭐 배가 되었더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인생이 항상 그렇게 안 끝나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죠. 이게 우리에게 시련인 거고 이걸 어떻게 신앙으로 극복해 나아갈까 이런 게 문제인데 아예 그러니까 이 팔복 5장 10절에 이 이야기를 풀어가면서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는 거예요. 기다림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거를 좀 다르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잘 믿었을 때 행복이 오고 이런 구조가 성경에 있어요. 신명기 28장이잖아요. 하나님 율법대로 잘 살 때 복된 삶을 살 거다라는 게 율법주의적인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거는 맞아요. 맞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많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FM이 있는데 텍스트가 있는데 텍스트대로 다 삶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라고 했었을 때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 얘기한 그 개념이 아니라 이 축복된 삶이라는 뭔가를 얻어서 얻는 행복이라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품이랑도 연결시켰고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사는 삶 자체 뭘 재물을 얻고 뭔가를 얻고 이런 느낌으로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얻고 해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축복된이라는 이 blessed라는 이 표현이 물질적인 우리가 기도한 그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신앙적이고 굉장히 내면적이고 인격적이고 그런 측면에서의 성장이라든지 열매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책에 그렇게 행복은 상황에 따라 변하잖아요. 축복된 삶,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건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써있더라고요. 예.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 거의 어떻게 이렇게 도달하시냐.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잘하셔? 잘다.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읽어도 기억 못할 것 같아. 네, 언제 읽어도 이렇게 기억만 잘하시면 되는 아침에 건데. 읽었어요. 남편한테 다 맡겨놓고 나중에 근데 그리고 여기서 또 책에서 이 선언이라는 표현을 하면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가난한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게
약속이고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고백. 근데 우리가 지금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네네. 이제 마지막 잠을 잘 때 그걸 보고 죽을지 안 죽을지는 나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결국에. 네. 그럼 이걸 내가 붙들고 갈 수 있을까? 음. 라는 내가 그렇게 단단한 사람일까? 라는 그런 고민도 엄청 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랬어요. 그걸 믿을 수 있을까? 그 약속을 붙들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네, 많으니까. 이게 내가 나의 잘된 말을 버리고 남에게 통로가 되는 삶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든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아니라 저는 신앙이 되게 제 중심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다 이렇게 내 기준이 돼 버렸던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적용이 다 내 기준이었고, 그게 나는 이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왜 이렇게 해주셨지, 이런 내 기준이었다면 하나님 예수님의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공동체라는 거죠. 모두가 다 함께여야 되고, 그러니까 팔복이 그냥 나를 위함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여야 되는 복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동체가 함께 다 같이 이루어가는 거였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그게 영향이 가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죠.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꼭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근데 나한테 안 이루어져도 남에게도 안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슬픈 거예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잘 되면, 근데 우리 인생 이제 간증 같은 걸 보면 뭐 제가 이제 저번 주에 고향교회에 갔다 왔는데 암을 이겨내시고 뭐 이제 한 13년 동안 난임으로 아이가 없다가 입양해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고, 이제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이제 그래, 저런 간증도 사람들이 굉장히 복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삶도 우리가 계속 트랙을 맞춰 나가지 못하지만 이렇게 하강하는 시기가 올 거 아니에요. 인간이니까. 네. 그런 순간순간들은 모두에게 있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순간들이.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겠습니다. 고백을 딱 받아들였을 때 그게 딱 정점에서 쭉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오는 슬픔이 되게 저분들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들도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런 어려운 역경을 다 벗어나고 이제 그 어머니가 암을 이겨내고 딸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이고 그런 가정이었는데 저 가정에 또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간증을 들으면 짜증이 났거든요. 왜 쟤만 사랑하셔? 그건 아니고 왜 쟤만 사랑하셔라기보다 저희는 왜 기복을 주장할까 이런 생각이 짜증이 났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하도 이제 갇혀 있었다 보니까 왜 기복을 나가서 또 주장할까? 편집점 어떻게 근데 되는 그 기복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이런 경험을 받은 응답이 있으니까 또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응답을 안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은 가지는 그런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응답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아들이 한 번도? 아니 그게 아니라 같은 병에 암에 걸려서 기도를 했는데 이게 나왔다. 우리 엄마 안 그러셨거든요. 돌아가셨어요. 병은 너무 아니 얘기는 그런 좀 것들에 그렇다. 대해서 뭐 감사하면 이렇게 감사하고 기도하면 그게 돼? 왜 나는 안 되는데? 그런 질문이 계속 생기는 거죠. 계속 생기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복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좀 찬성하는 우리 권사님의 얘기도 있었는데
뭐 아까 말했던 그 형은 기복적인 신앙을 나는 찬성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이유로. 왜냐면 그것들이 발판이 돼서 또 이렇게.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게 약간 리스크는 있어요. 말한 대로 우리 인생이 꼭 그렇게 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D라는 신앙관으로 이렇게 빌드업이 돼갈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있고. 욥은 뭡니까? 욥이 끝이 그렇게 나서 그렇지. 맞아. 예, 예. 근데 자식이 죽었잖아요. 다. 자식이 죽었는데 제가 그 말씀 우리 자식이 죽고 두 명인데 다른 자식 네 명을 주시면 나는 보상 안 되거든요. 안 되죠.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식이 두 배. 한꺼번에 느낌은 아니죠. 그렇지, 그렇지. 다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얘들이. 근데 욕도 결과는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해피엔딩이겠지만 욕의 감정 상태를 봤을 때는 해피엔딩이었을까? 내가 이 복을 다 받자고 나의 그 전 것들을 다 죽이고 내가 싶은가? 요즘에 생각하는 라는 거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진짜 그 사람에게 기복이었지만 복이었을까? 욥이 과연 해피엔딩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요즘 너무 어렵다. 뭐가 어렵냐면 이게 두 배로 끝나고 네.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 그치? 얘기들이 뭐 끄고 카페로 갈까요? 그냥 그 보상은 안 됐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통해서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박영선 목사님이나 욥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뭘 아느냐? 너가 뭘 아느냐? 타조가 어떻게 하는 줄 아느냐? 네가 뭐 배의 못을 뭐 어쩌고 그걸 리워야단을 네가 아느냐? 그 힘이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을 통해서 입을 못하게 막 입을 잠그시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게 기복을 반대하는 거잖아요. 네가 이런다고 저게 나올까? 네가 저렇게 한다고 이게 네. 나올까?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나왔잖아. 욥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 봤다라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전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욥도 혼내시고 나머지 3명 친구들도 혼내시고 끝내요. 그리고 3명 친구들에게 오히려 욥에 가서 용서를 구해라. 그래서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러면 이제 용서를 된다. 이런 얘기로 되고 그 다음에 보상 얘기로 끝나는데 그러니까- 욥이 본 하나님은 기복의 하나님은 아닐 것 같아요. 정말 그 경외의 하나님. 그러니까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걸 주면 그래서 그걸 주시는 자판기에 500원을 넣으면 포카리 스웨트가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인 거죠. 그게 욥기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또한 성경의 다른 부분에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나니아 연대기에 나온다니까요. 거기서 왕의 이름이 뭐죠? 그 사자 이름이? 사자. 나니아. 아니에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나니아 연대기. 아슬란. 와. 아슬란인데 와, 역시. 그게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아닌가? C.S. 루이스가 쓴 책이고 그 아슬란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누가 물었나 봐요. 딱 그 한 줄만 기억나는데 저는 그분은 위험한 분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사자잖아요. 위험한 분이야. 그러나 사랑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게 지금 얘기하는 그런 분이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걸 드리면 이렇게 주시는 안 주셔서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73편의 얘기가.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핸들링할 수 있는 분, 그 정도의 분이 아니신 거죠. 그리고 인생을 향한 뜻을 갖고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그 가운데는 제럴드 시처 같은 인생도 있으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잖아요. 네.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박은주 목사님 아버지 데려가시고 그냥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데려가십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